ne budite srca tvrda, nego glas Gospodinov poslušajte.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Židovima: zaista, zaista kažem vam, ako tko očuva moju riječ, neće vidjeti smrti do vijeka. Rekoše mu Židovi: sada vidimo da imaš zloduha. Abraham umrije, tako i proroci, a ti kažeš: ako tko čuva moju riječ, neće okusiti smrti do vijeka. Zar si ti veći od oca našega Abrahama koji je umro? Pa i proroci pomriješe, kime se to praviš? Odgovori Isus: ako ja sam sebe slavim, slava moja nije ništa. Ima koji me slavi, Otac moj, a vi velite da je on vaš Bog, no ne poznajete ga, a ja ga znam. Ako vam reknem da ga ne znam, bit ću lažac jednak vama, no znam ga i riječ njegovu čuvam. Abraham, otac vaš, uskliknu što će vidjeti moj dan, i vidje i obradova se. Rekoše mu na to Židovi: ni 50 i još godina nije, a vidio si Abrahama. A reče im Isus: zaista, zaista kažem vam, prije nego li Abraham posta, ja jesam. Na to pograbiše kamenje da bace na nj, no Isus se sakri te iziđe iz hrama.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요소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안다, 성부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중요도를 부여하시는 예수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겠습니까?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이셨습니다. 성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성모님께서는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알 수 있는지, 그것은 다름 아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영적 독서입니다. 말씀을 읽고, 즉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성전에서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펼쳐드십니다. 즉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것을 읽으시고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시간을 냈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낸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자렛의 성전의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주의 깊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처럼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주의 깊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사람들 곁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중해서 관심 있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한 집중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곧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싶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싶을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자 한다면 집중해서 듣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을 봅시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거리나 여러 다양한 곳에 떨어지고 또 기름진 땅에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씨가 떨어지는 땅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가시덤불이나 바위나 자갈밭이나 혹은 길거리나 혹은 기름진 땅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들 안에 기름진 땅이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은 호두와 같습니다. 호두는 딱딱한 껍질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겉은 딱딱합니다. 그러나 이 호두를 열었을 때, 깼을 때 그 안에는 아주 영양가 많은 호두알이 있습니다. 영양가가 많은 호두알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공간을 들였을 때 우리는 조금씩 그 말씀을 향해서 열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정말 맛있는 양분 있는 음식을 찾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식에 단식을 합니다. 단식합니다. 단식. 그것은 육적인 음식을 절제하면서 진짜 음식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서 음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포기하면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포기하면서 영적인 음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음식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은 보물입니다. 진주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어딘가 숨겨져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첫 인상에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 깨닫지 못했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지 못했다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느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숨겨져 있는, 즉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보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 바로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을 압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분의 말씀, 아버지 등등.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즉 우리 모두가,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은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자주 반복해서 읽고 자주자주 되새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복음의 한 귀절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귀절을 읽었다면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은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믿어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을 읽었을 때 믿으십시오. 혹은 하느님의 말씀 중에 불안해하지 마라 라는 말씀, 물질적인 것으로 불안해하지 마라, 저 공중을 나는 새를 보아라, 들판에 피어있는 배의 값을 보아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등등의 말씀. 지금 이 순간 너에게는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리고 내 삶 안에서 약간의 짙은 안개가 있고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혹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어떤 위기로부터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말이다. 이것을 믿어라. 해결책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애덕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인사를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걸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지녔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들고 읽읍시다.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혹은 기도가 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라, 나에게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당신의 마음처럼 제 마음도 만들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귀절, 이 말씀을 하루 일과 중에 새기면서 되새겨 봅시다. 우리들 안에 계속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혹은 그 구절이나 혹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부활하신, 즉 성토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간직하면서 되새겨 봅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계속 화살 기도를 해봅시다. 혹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 안에 간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겨 봅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양분을 주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하시는 두 번째 요소는,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준다면 그 영광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내 아버지 성부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오로지 성부께서 그분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존재로서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한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칭찬했으면 싶습니다. 인간적인 것이고 일반적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란다면, 혹은 내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칭송하고 나에게 영광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을 다 인정해주고 혹은 칭찬해주거나 칭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거예요? 실망하시겠습니까? 실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슬라브코 마르바리제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사를 받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십시오.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바르바리치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자 신부님께서는 무엇인가 할 때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끔은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준 좋은 일에 관해서 고마워하고, 부모님께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마워하십시오. 하지만 감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칭찬을 기다리지 마시고 인정받는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고맙다 고맙다 하는 말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과 애덕입니다. 자유입니다. 제가 사랑과 자유에 관한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메주고리에 에르네스트 시몬이라고 하는 알바니아의 추기경님께서 오셔서 강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28년 동안 공산 정치 체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었습니다. 그분은 추기경이 되어서 메주고리를 방문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알바니아를 방문하셨을 때 에르네스트 시몬의 그 노사제 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사제야말로 추기경이 될 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기경으로 임명받으셨고 2년 뒤에 메주고리를 찾아오셨고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곳에 어떤 시모님께서 추기경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그 사제를 바라보면서 이 추기경님께서는 저에게 존경하는 추기경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존경하는 추기경이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 노사제 28년 동안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던 그분 속에서 착함과 선함과 성숙함을 보았습니다. 성숙함이었습니다. 그 성숙함은 28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계시면서 그분이 지니셨던 것입니다.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당신은 추기경이 될 만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에르네스트 시모니 추기경님께서는 나에게 존경하는 추기경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런 호칭이 필요 없다는 자유스러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지식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알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알기. 이것이 바로 성체조배 혹은 성체성사 십자가 조배의 의미입니다. 모든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대하신 이러한 모든 신심, 이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알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진리, 그분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것은 하느님 알기입니다.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 알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미사에 참여할 때 혹은 성체조배에 참여할 때 항상 이런 지향을 가지고 참여합시다. 즉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미사에 참여합시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내 마음을 배워라입니다. 내 생각을 배워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위하는지 나에게 배워라. 내 마음이 어떤지 배워라. 내 마음 같아져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흠숭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영광, 나에게 영광을 드려라, 흠숭을 드려라, 경배하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흠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잘 따라가고 그분과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체조배나 경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